신명기서 33장의 내용은요,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돼 가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명에 따라 축복기도 해주는 내용이 축복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기에서 이제 부모된 자리에 있는 우리 어른들은요, 자손들을 위해서 마지막 우리가 세상을 끝나기 전에 축복, 평상시에도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건 당연하지만 마지막 세상을 끝나기 전에도 반드시 축복을 해주고 가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축복권이 자식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 축복의 권세, 축복권이 부모에게 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엄청난 권세예요. 근데 이 권세가 있는 걸 알면은요, 자식들이 좀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고 그럴지라도 옛날 어른들은요, 거꾸로, 마음은 안 그런데 거꾸로 이렇게 험한 말을 했어요. 속상하다는 표현으로, 에휴, 저 빌어먹을 놈. 이런 소리 했어요. 사실은 아들, 딸이 뭐 하길 원하는데, 잘 되길 원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속상하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욕을 했지, 진짜로 욕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자기 자식이 남에게 구걸해서 먹고 사는 게 누가 좋다고. 그만큼 속상하다 그 얘기야. 좀 더 험한 말을 할 때 하도 빡빡거리고 대들고 사고를 내고 자꾸 다니니까, 야 이놈의 새끼야, 야 이놈의 새끼야, 그러려면 나가 죽어라. 너 나가 죽어. 아이고 이놈의 새끼야, 너 안 보면 소원이 없겠다. 원이 없겠다. 사실은 영영 안 보려고 나가 죽었으면 진짜로 좋을 것 같아서 죽으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만큼 이제 보고서 속상하다는 표현이요. 속상하다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너무 속을 썩이니까. 그죠?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그런 말도, 이 말씀을 볼 때 조심해야 될까? 속상하다고 여전히 빌어먹을 놈 나가 죽어라 이런 소리 해도 될까? 조심해야 되겠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서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너희 말이, 누구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의 내뱉는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를 저주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남이라도 함부로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목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요. 그 저주를 가볍게 하다간요, 그 저주는 까닭없는 저주는 떠도는 참새와 같다 그랬어. 잘못하면 떠돌다가 지 머리 꼭대기에 내려앉으면 어떡하려고? 내가 내뱉은 말이, 저주의 말이 참새처럼 떠돌다가 다시 내 머리 위로 와서 덮어 씌우면 어떡하려고?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말은 가려서 하라고. 말은 가려서 하라고. 따라서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럼요, 위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 그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얼마나 이제 한여름날에 냉수와 같은 것이라 그러는데, 아로새긴 언쟁만에 금으로 만든 구슬과 같다고도 하면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말을 속상할 때, 감정이 별로 안 좋을 때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큰일 날 소리를 하기가 쉬운데, 우리 그래서 입술도 절제할 수 있는 훈련이 좀 돼야 돼. 따라서 주여 말을 가려서 하게 하소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모세는 주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축복 기도해줘.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부모로서 자녀들을, 12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빌어주라 했기 때문에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속을 썩이고 말썽을 부리고 거역을 하고 말씀도 잘 안 들으려고 그러고 삐딱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복을 빌게 한 다음에 그 복빈 말씀을 들으시고 그대로 복을 내리시려고 하시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들 좀 비련한 구석이 있어도, 모자란 구석이 있어도, 때론 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영 마음에 안 드시는 것이 있을지라도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자식이 어찌 됐든 간에 내 자식이 잘 되길 원하지. 잘 되길 원해. 어디 낯선 데 가 있더라도 사고 안 나길 원하고, 그죠? 부모 눈을 이제 눈에 미치지 않는 곳에 가 있을지라도 엉뚱한 짓 해서 남한테 손가락질 받는 일 안 하기를 원하지. 올곧게 커서 훌륭한 사람 되길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크게 따라하세요. 육신의 복과 영원한 복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길래 예수님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잖아요. 여기 보면 차근차근히 이제 복을 빌어주는 얘기가 이제 그 다음부터 나와요. 이제 우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오르시고 뭐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인 계명을 주시려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뭐 하려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또 이제 기도마다 들어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따라서 권능의 손길로 살피시고 원수,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은 이제 납작 엎드려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이제 역사를 하시려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3절에 보니까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랬어요. 주의 발 아래서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세상에 없어. 아시겠어요?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만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할 수도 없고, 능력이 모자랐어도 온전한 사랑을 자녀들한테도 다 못 베풀어. 마음은 안 그런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도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온전한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시고, 그 온전한 복을 어찌하든지 받게 하시기 위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따라서요, 주의 종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모세의 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증거되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네들이 이제 마음이 가라앉고 차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는 그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잘 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축복,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그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으려고 하면은 첫 번째 순서가 뭐냐면요. 첫 번째 순서가, 복 받는 사람의 첫 번째 자세가 뭐냐면, 따라서 말씀을 잘 받으셔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잘 받으라고 그랬어,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믿음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화답을 내야지. 따라서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그럼요, 아멘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찬송으로 화답하는 중심으로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받았으니 그 말씀이 뭐예요? 축복이에요. 축복. 말씀 자체가 복이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하면, 따라서 손으로 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복이 임하게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나는 재수가 없나 봐요. 왜 그러세요? 저는요, 손대는 것마다 안 돼요. 손대는 것마다. 손으로 되는 것마다 망해요. 오죽 했으면요, 우리 식구들이요,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너는 가만히 있는 게 식구들한테 차라리 낫다, 도와주는 거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본 일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런 욕하는 식으로 그런 얘기를 합대. 재수가 뭐 붙었나 봐요. 옴 붙었다고 그래. 옴 붙었다고 그래. 옴이 뭔지 모르죠? 여름날에 곰팡이 아주 많이 썰어 있는 그런 지하실 같은 데나 감옥 같은 데나 이런 데 잘못 가다 보면 옛날에 위생 상태가 안 좋을 때 막 온몸이 가렵기 시작해서 막 미칠 정도로 가려운 그런 이제 피부병이죠. 그것도 옴균이 올라서 옴벌레라고 하나 옴균이라고 하나 가려워서 못 살아요. 저도 젊을 땐가 어릴 땐가 한번 걸려본 것 같아요. 어휴, 사람들이 미친다 그래. 가려워서 미쳐버릴 것 같다고. 재수가 옴 붙었나 보다. 아이고 아주 그냥 재수가 왕창 없다. 이런 식 표현이죠. 그 재수란 말은 우리 기독교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미신적 사고들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주술적 표현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잘 받고 찬성으로 화답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살라고 하는 것 하면은요, 전에는 손으로 하는 것마다 다 안 되고 엎어졌던 사람도요, 이제는 손으로 하는 것마다 잘 되게 돼 있어. 따라서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야고비가 봐요. 야고비가 애삼촌 집에 가서 지육신의 힘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외삼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인이면서 외삼촌이지, 예전엔 그런 이제 인구가 적을 때는 그런 식의 결혼도 하나님이 그냥 용납을 하셨던 것 같아. 그런데 어이구 20년 세월이 다 가는데 품삯을 10번이나 사기를 치네. 아이고 어떡할 거야. 심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소리 질러도 안 되네. 근데 그가 이제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잖아. 그 사기꾼 같은 외삼촌이면서 장인 밑에서도 하나님이 번창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더라.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사람이 그거를 파헤치거나 뺏어가거나 어찌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동시에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른 거요. 그게 다른 거요. 찬송가에도 그래서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못 뺏어가. 예. 귀신이 어떻게 장난을 해? 마귀 어떻게 장난을 해? 하나님 허락 없이는 장난 못해. 욥의 가정에 장난한 것은 하나님이 욥을 믿었기 때문에 더 큰 복을 모년에 갑절로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당신의 영광을 욥의 신앙을 통해 드러내기 위해서 잠시 마귀에게 허락을 했을 뿐이지, 욥을 믿으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일반적인 하나님 백성들은요, 절대로 마귀가 우리를 패대기 치게 놔두질 않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 붙들고 사는 한은 마귀도, 영적인 이 도둑놈 사기꾼 이 마귀도 함부로 못하고, 따라서 해봐요. 사람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해, 해치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서 진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안전히 거하면서 살다가 평안히 하나님 나라로 가려고 하면은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면서 그 말씀을 잘 받아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지켜가고 돼요. 요새 스토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경찰한테 연락을 하고 이제 그 스토커 짓을 하는 못된 인간들을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고 스마트워치인가 그거 위치 알리는 그것까지 줬는데도 경찰이 그거 보호하느라고 순찰도 자주 쏘고 그러는데도 결국은 살해를 당하는 그런 딸들이 여러 명 있었죠. 요 사이는 또 장관, 법무부 장관을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이제는 집에까지 가가지고 막 위협적인 어떤 제스처를 취한다고 신문에 났더만. 아이고, 그래서 경찰이 이제 순찰을 강화하고 보호를 이제 더 강화를 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 방법을 쓴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야,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도
저런 꼴이 나는구나. 세상이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가나? 이렇게 막 가는 인생들이 많은가? 한편으로는 그러니 시대가 변하고 주님 오실 날에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로 전환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낮에 해와 밤에 달이 상치 못하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시면서 따라서 봐요. 모세를 통해 길잡이로 삼으셔서 인도를 하셔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길 잃어버리지 않고 진행하여 가게 하시고 또 매일같이 만나를 내리시고 금요일 날은 갑절로 내려서 안식일을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신약에서는 안식 후 첫날인 주님 부활하신 그날을 지키지만은 주일로 이틀치 양식을 내려주셔서 한 주간 내내 이제 광야 한복판에서 양식 살 때도 농사 질 때도 없는데도 하나님 내리신 만나로 충분히 먹고 살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은 자예요.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면서 끝내는 하나님 나라 가장 안전히 살 수 있는, 영원하고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해 드리시기를 원하시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복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천당이 어딨냐 이 천당이.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요 마지막 이제 세상 끝날 때가 되니까요 무서워서 벌벌벌벌벌 떱디다. 벌벌벌벌 떨어. 왜 벌벌 떨어? 응? 죽으면 끝이라고 그랬으면 그냥 죽을 때 다 되네. 이제 내가 죽을란가 보다. 끝하고 죽어야지. 그걸 그냥 아주 그냥 기분 좋게 죽지. 이왕에 죽는 거. 안 그렇거든. 안 그래요. 응? 여러분들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예수 믿는 믿음의 도리는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돌아서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도 희미해진다고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이름 부르는 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잖아.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따라서 해봐요. 주여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도 있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랬잖아. 그 전에 권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닌데 서울에서 아들이 이혼을 해가지고 며느리가 가면서 애를 둘을 떠맡겼는가 봐요. 그날 부천으로 이사를 왔어. 근데 아들은 또 돈 벌러 가고 없네. 그 권사님 노인네가 70이 넘은 노인이었을 거야 아마. 지금도 그 분 이름을 안 잊어버리네. 내가 뒤에 있는 이름은 내가 성심한 데가 되지 않을게요. 하나님 나라 진작에 가셨을 거예요. 그때가 80이 다 됐을 때인데 벌써 20년이 30년이 다 돼가네. 살아계시면 한 10살 정도 됐겠네. 근데 당신 벌써 70 중반만 돼도요 남이 차려주는 밥 잡수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요. 근데 80이 넘어서 당신 손으로 해서 두뇌가 앉아서 억지라도 입에다 밥 마시고 숟갈로 밥을 퍼놓고 국을 퍼놓는 정도만 돼도요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 노인네가 아파서 누웠는데 누가 제대로 어린 손주들이 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는 손주들이 뭘 해줄 수가 있나? 제대로 건사를 안 돼서 그런지 앓고 나더니 그만 정신이 혼미해지셨나 봐. 예수 믿는 걸 잊어버렸어. 권사님 왜 안 나오세요? 이 권사님 나오셔야 되는데 몰라. 나 안 가. 예수 잘 믿다가 왜 그러세요? 예수가 뭔데? 예수 안 믿을래? 이러네.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요. 그래 그때 제가 기도를 하고 또 우리 집사님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자주 좀 이렇게 찾아가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하라고 권면을 해드렸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뇌가 고장나서 그런 경우에 너는 부정했으니까 너는 지옥 가거라 그런 분은 아니세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죄송하잖아.
모세처럼, 야곱이처럼, 요셉이처럼, 그렇죠? 다윗처럼, 더 전 서대반 집사는 순교를 당하는 순간에도 주여 제 영혼을 거두옵소서. 얼마나 기도를 이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게 축복을 빌어준다, 축복을 해준다 하는 거에 하나님에게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세로 이렇게 복을 빌어주라 하고 말씀하시고 모세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4절에서 보면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표현인데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10개의 계명이죠. 그렇죠? 10개의 계명. 신약에서는 이 10개의 계명을 2개로 압축했어요. 백성들이 더 이해하기 쉽고 붙들고 살기 쉽게 하기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도 요한은 한 가지로 통일을 해버렸어. 따라서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사람들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먼저는 축복이 되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귀하게 취급을 하시는가. 5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여수론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수론, 그렇죠? 여수론. 의로운 자 이런 뜻이에요. 의로운 자, 올바른 자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여수론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네들이 진짜로 올바르고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네들을 귀하게 취급하시고 귀하게 대우하신다는 의미로 여수론이라는 별칭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한 3학년 때까지 할아버지 할머니 설화에서 있었는데요. 동네 사람들도 그래요. 만나서 인사를 이렇게 항상 어른들 보면 인사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인사를 하라고 늘 배워서. 근데 인사를 하면 어떤 어른들은 꼭 그 얘기해요. 네가 아무개가 저 소라는 손자입니다. 그렇지. 알아. 너희 조부한테는, 너희 조부나 조모님한테는 네가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사람이다. 너 알지? 야. 경상도 말로 야는 예란 뜻이야. 야. 그럼 또 뒤에다 대고 저를 올려. 평안히 가세요. 저를 올려. 항상 너는 귀한 자다. 세상 없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릴 때, 어떤 집 자식은 다 귀하지 않은 집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근데 부모들이 말이 짧아가지고 그 말을 마음에 있으면 못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자식들한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좋은 건 좋다고 얘기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귀한 건 귀하다고.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은 고지고대로 알아듣잖아요. 이쁘면서도, 에이구, 미운 거. 이러면 진짜 지가 미운 놈인 줄 안다니까? 우린 직설적 표현을 잘 못해요. 미신적 사고가 있어서도 그렇고. 여술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반듯한, 가장 의로운 그런 내 백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반듯하고 의로워. 광야 사는 짓거리 보면 개망나이들, 이런 개망나이들이 어디 있어. 그래도 하나님은 이쁘게 보시니까 사랑스러워 보이시고, 어떻게 해요? 귀한 자로 보이셔서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일반적 신앙적 표현으로 성도라고 하잖아요.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그죠? 우리가 뭐가 거룩해요? 제가 제 꼴을 아무리 봐도요, 거룩한 구석이 별로 없어. 여러분들은 좀 저보다 나을지도 모르지. 여기 속상해서 욕 한마디도 안 하고, 에이씨란 표현도 안 하고, 항상
반듯한 표준어만 쓰시는 분 손 들어봐봐. 누가 자꾸 약을 올리고 자꾸 뒤에서 비방하고 자꾸 쿡쿡 쑤셔도 할렐루야 그러기만 하고 인상 한번 안 묻는 사람 손 들어봐봐. 없잖아. 쉬운 게 아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공로 의지한다는 이것 때문에 단지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좀 부족하고 미련하고 둔하고 사나운 구석이 있고 고약한 구석이 있어도 이렇게 예술이라는 표현을까지 쓰시면서 우리를 이쁘라고 하는 거예요. 아가서에 보면요. 어여쁜 자야 그렇게 표현해요. 어여쁜 자. 예쁜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이게 무슨 얘기요? 그만큼 너희들은 나에게 사랑스럽고 귀엽고 이쁜 존재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 그 표현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화답이 돼야 되잖아요. 화답. 그죠? 우리도 따라서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그런 중심을 항상 보여드려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번째신 예수님도 베드로 사도를 나중에 물어보잖아요. 그죠? 한번 배신 때리고 고기 잡으러 갔던 이 인간을 찾아오셔가서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굴기에 주님을 10원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침뱉어가면서 욕하고 저주해가면서 모른다간 이 배신자를 향해서 그걸 무슨 끌어안고서 부둥켜 안고서 마치 어린 나이에 앉듯이 그렇게 이쁘게 봐주시면서 나이든 베드로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물으시죠.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야. 마음속으로 울었을지도 몰라. 주님 죄송해요. 전날에 제가 시험에 들어서 이 비겁한 쪽박이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으니 그러나 주님 제 중심을 아신다면은 제가 주님 사랑하시는 거 알 거예요.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요. 이 베드로는요. 나중에 주님이 성찬하신 다음에 그때서부터는 목숨 걸고 주님의 일을 향하다가 당신 부인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로 하나님 앞에 갔어. 할렐루야. 나중에라도 깨닫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을 그대로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진짜로 내가 당신을 사랑한 당신과 약속한 걸 내가 목숨 걸고 지키리다 그런 거잖아. 우리가 주님을 진짜로 목숨 걸고 우리가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면 목숨 걸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가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그렇게 수행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그거 하나 보시고 그걸 보시고서 얼마나 큰 상을 또 준비하고 계시겠어요.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여순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축복을 해주는 내용이 나와. 첫째가 장자였던 야곱의 첫 아들이었던 르우벤 지파. 나중에 지파를 이루죠.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 6절 이제 읽으면서 정리를 해봅시다. 6절 나같이 시작.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이죠. 이 르우벤 지파는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러세요. 이제 젊어서나 이렇게 불의의 사고로 죽는 것이 아니고 수명을 다하기까지 쭉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번성하기를 원해. 번성의 축복. 따라서 번성하는 축복. 인구가 적던 시절은요, 자식 많은 게 애들 말로 이제 캡이었어. 최고였어.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겨우 하나나 둘이나 이렇게 놓고 많은데 나이가 들면은요 다들 그런 얘기 합니다. 아유 하나 더 넣을 걸. 하나 있는 집에는 하나 더 넣을 걸. 둘 있는 집에는 하나 더 넣을 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더라니까요. 그렇게 돼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이게 복이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정부에 가르치는 대로 정부가 이게 교육하고 광고하는 대로 살다 보니 이 꼬라지가 났지. 인구 절벽을 맞이했잖아요, 이제는. 예? 자식을 적게 놓고 그나마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산다고 그러고 동성애나 하려고 그러고 시원찮은 것들은. 그 다음에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그러고서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려고 하는데요. 유다 지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잖아요. 나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잖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대표자를 이름을 불러가면서 뭘 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의 명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목사는요, 여러분들을 날마다 이렇게 축복 기도 하거든요. 항상요, 어떨 때 도매권으로 해. 일일이 이름 안 부르고. 급할 때도 있잖아. 예배당에 나와서. 오늘 제가 한 2번 여기 올라온 것 같은데. 낮에도. 오면요, 항상 제일 먼저 나온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켜주시고 혹시 걸린 사람에서 빨리 낫게 하시고 큰탈 나지 않게 하시고 이 겨울 잘 지나가게 해주세요.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악한 것들에 의해서 이제 유린을 당하는 이런 일도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또 어려운 문제 있는 성도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간단하게라도 꼭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손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끼리도 그렇게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몸이니 그게 서로 잘되라고 복을 빌어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또 목사가 이렇게 복 빌어주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는 증거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저같이 좀 부족하긴 것이 많은 사람을 죽을 만큼 힘든 세월을 좀 살게 하셔서 연단을 받게 하신 다음에 주의 종을 만들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해서 여러분들을 복 빌어주게 하는 걸 보면은요, 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신가. 저는 어떨 때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다가도 깨달음이 와요. 저도 제가 어릴 때 젊을 때 이렇게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축복 기도해 주셨잖아요. 어른들로는 우리 할머님이 할아버님이 그렇게 복을 빌어주셨고 우리는 서로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관계로 이루어가야 돼. 이런 게 있더라고. 신앙이 좀 덜 여물고 말씀 신앙이 아니고 요놈의 소갈머리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그러죠. 속 좁은 사람을 인격이 성화가 덜 된 사람들은요, 같은 친구라도 좀 뭐가 좀 잘된 배가 아파, 소화제 먹어야 소화가 된들 정도로 배가 아파서 못 사네. 그런 못된 심성, 요 꼬부라지는 심성은요, 하나님 제일로 싫어하는 거예요. 남이 잘 되길 바라야지, 못 되기를 바라고, 잘 되는 걸 배 아파하면요,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한테는 복을 주시고 싶어도 못 줘. 하나님은 사랑인데 우리가 미움이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코드가 안 맞아서 줄 수가 있어?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전기불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죠? 들어오지? 근데 전기선이 하나 끊어져서 하나가 안 들어온다 그럽시다. 그러면 전기 끊어졌는데 이으려고 하니까 짧아. 전선이 없다 그럽시다. 그럼 여러분이 허리에 차고 있는 허리띠나 아니면 저 노건이나 갖다가 그냥 이쪽 저쪽 끊어진 부분만큼 이렇게 묶어 놓으면 전기가 와, 안 와? 안 오지. 전기가 오려고 하면 똑같은 전선을 구해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야 전기가 오고 불이 켜질 거 아니야.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통해야 한다. 전기가 통해야 하나님 복이 되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심보가 하나님하고 코드가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놀부 심보가 되면 안 돼. 못 살고 좀 힘들어도 흥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 자제가 좀 이렇게 뭐 어디 잘 나가는 인류 대학을 가고 있는 입시철이니까 그런 얘기도 좀 합시다.
그러니까 또 속이 상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배가 아파 죽네. 그런 사람을 봤어요. 에이그 그러면 안 되지. 목사님 자제가 서울대학교를 가고 내 새끼가 지방에 있는 대학도 겨우 들어갈 정도라고 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그래도 열심히 성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복비려 주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목사님 자제를 저렇게 잘 되게 해주시고 길을 열으시니 감사합니다. 공부도 대학 가서 잘해가 장학금도 받고 졸업해서 훌륭한 그런 이 나라를 빛내고 좋게 만드는 인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복을 빌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제 자식이 실력이 모자라서 저 등록금만 내면 누구든지 아무든지 받아주는 그런 학교 겨우 들어갔다 할지라도 나중에라도 정신 차리고 열심을 내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셔서 머리 될 망령 꼴이 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길 열어주세요. 아멘. 그러면요, 그 중심이 바라니까 하나님이요, 사람도 바꿔놓으실 수 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게 복받을 마음이요. 응? 그게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새기면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복 주시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실만은 항상 잊지 말고 가슴에 담고서 따라서 주여 저희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변에 저희들과 관계된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 여론만 가지고 살면서 좋은 일로 오는 것 많이 보는 진짜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